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특별한 찬양이 어땠습니까? 보통 찬양을 들으면 참 좋다, 감동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앉아서 눈을 좀 감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의 찬양은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그 삶까지 느껴지면서 그 찬양이 참 눈물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소중한 장로님들을 장이 월곡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의 헌신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하늘을 향하여 더 멋지게 전진해 나가시는 모든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현직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교회 건축이라는 다가오는 큰 도전을 앞둔 장의월곡 교회를 생각하면서 왜 의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AD 30년 3월 말쯤이었어요. 그날은 제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기적의 날이었어요.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자기가 설교 준비해 놓고 AD 30년 3월 말 어떤 사건이 있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제가. AD 30년 3월 말 예수님이, 우리 이면주 집사님 뭐라고요? 땡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죠. 전인데 30년 더 세세하게 보면 3월 말쯤에서 4월 초순 정도에 있었던 한 기적의 사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은 낚시였죠.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수영 집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날은 그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사건인 것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을 먹였다. 그날.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2만 명을 먹이셨다. 그날이었습니다. 모두가 감격했고요. 모두가 행복했던 그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은 감격의 날 아닙니까? 2만 명이 모였는데 뭐가 나와요? 2만 명에게 뭐가 나와? 떡과 물고기가 무료로. 그것도 배가 엄청 고픈 시간에. 사실은 그날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말씀의 감격이 넘친 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시작. 그 말씀이 얼마나 달았는지 감격의 날이었어요. 또 그날을
시대의 소망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은 말씀의 감격만 있었던 날이 아니에요. 어떤 날이에요? 치유의 감격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거룩한 손의 치유하심은 죽어가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함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완전 감격 아닙니까? 아픈데 거기 와 있는데 내 몸이 완전히 치유가 돼. 얼마나 감격의 날이었는지. 여기 또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기적의 떡을 맛보는 감격의 날이었어요. 그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 5천 명이나 되었더라. 2만 명이 이 떡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 떡이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물고기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맛있게 이 기적의 떡을 맛보는 감격.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놀라운 날이었는지, 감격의 날이었는지.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인데요. 이 배경 하에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시작.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기 재촉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낭카조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억지로 뭐뭐하게 하다, 강요하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 강요하거나 억지로 뭐 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차라리 제가 하죠. 예수님이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재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촉이 그냥 재촉이 아니라 억지로 막 그냥 강요해가지고 하는 재촉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 이토록 강권하여 제자들을 이동시켰을까요? 예수님이. 그 감격의 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매우 급해요.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매우 급하고 반대로 제자들은 어떤 것 같아요? 주저 하면서 가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등 떠밀려서. 실제로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저녁 때가 돼서야 결국은 배를 탔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녁 한 7시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녁 7시에 그들이 출발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재촉했을 때 그들이 떠났으면 이후에 벌어지는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촉했을 때 순종했으면 그냥 갔으면 풍랑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1시간 만에 가야 할 화창했거든요. 날씨가. 거리를 지금 8시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들을 하면 여기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재촉은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2만 명이 막 달려들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이 물고기와 떡으로 군중을 먹이신 이 이적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로마 정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2만 명이 그냥 그걸 먹는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 왕이 된다, 임금이 되는 거에 대해선 로마 정권의 핍박도 그들이 감내하면서 왕을 만들려고 그렇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앞장섰다고요? 베드로요? 예. 예언의 신은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막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왕이 돼야 된다라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도 사실 유다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라고 이 시대의 소망은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가 빠른 사람이죠. 여러분 그 열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열망인데요. 자, 백성들의 소망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부풀어 올랐다. 이분이야말로 유대를 지상의 낙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시 바로 그분이시다. 우리 여성분들만 큰 소리로 그는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예. 왜 재촉하다? 안한카죠. 억지로 강요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감격이 너무나 컸어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에 답답함이 차오르는 거예요. 아쉬움이 막 이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지금 등을 떠미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예언의 신에 있는 표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 한번 볼게요.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몹시 어떻게 됐다고요? 화가 났다고요.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좀 큰 소리로 좀. 자, 예수에 대하여 하면 여러분 뒤에 촥 좀 큰 소리로. 자, 예수에 대하여 명예욕이 네. 높임을 받는 것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기꾼 아니야 이거? 사기꾼? 그런 마음까지 들었대. 의심까지. 실망이 불신이 그런 상태. 왜 안한카죠? 네. 이 제자들을 등을 떠밀었는지 이해가 되죠? 좀 심각한 상황이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결국은 배에 오른 시간은 저녁 7시쯤. 제자들이 호수를 떠났을 때는 이미 어둠이 드리워질 때였다. 이제 마태복음 14장 24절은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는 이미 시작. 예.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찍어 누르고 등 떠밀어서 이제 배에 탔는데 멀쩡하던 하늘이 그다음에 바다가 어떻게 지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도와 예, 풍랑이 그냥 배를 덮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했다고요? 그들은 어디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총리나 장관급 한 자리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등 떠밀었는데 순종해가지고 겨울 배에 탔더니 1시간이면 건너가는데 여러분 지금 8시간 동안 저녁 7시에서 새벽 3시까지 그들이 배에서 파도와 풍랑 속에서 그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엔 진짜 막 화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8시간 싸우다 보니까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죠. 그죠?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시작. 있는가? 예수님이 등 떠민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 이미환 집사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등 떠밀어 왔는데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고 지금. 네, 많아요. 있을 수 있다. 필립 얀시라는 신학자가 있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납니다. 8시간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지금 만나기 원했는데 지금 어디에서 만나고 있어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고 있는 제자들. 노를 젓고 젓다가 이제는 다 포기해버리고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 외치는 그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새벽 3시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장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장소에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혹시 지금 삶 속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 장소는 뜻밖의 장소지만 예수님의 손길은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꼭 감지하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1990년대 피아니스트였던 토마스 도시라는 사람이 있죠. 침례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어려서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렇게 좀 자라면서 청년이 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 음악적 조예가 있어서 노래하고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1926년에 갑자기 덜컥 중병에 걸렸다가 그때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그가 필그림 침례교회 선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었고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어느 날이었어요. 세인트 루이즈에서 찬양 사역을 위한 부탁이 있었고요. 그때 그의 아내는 임신 9개월이었어요. 마음에 걸리는데 그래도 그 교회에서 부탁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 도시가 어떻게 해요? 사역을 위해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염려하지만 어쨌든 내가 다녀오겠소. 하여튼 건강하게 잘 있으시오 하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 중에 연락이 왔어요. 부인이 위독합니다.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난산으로 아이를 낳던 아내가 죽었고 아기는 사산되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막 너무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그리고 너무 큰 가족에 대한 슬픔이 막 휘몰아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 예배와 찬양을 위한 집회를 가서 그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 싫어요. 어느 날 교사였던 친구가
그의 집으로 왔고요.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그가 섬기는 학교로 이분을 데려갑니다. 하얀 눈이 덮인 교정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가 그 교정에 써 있는 글귀를 읽게 돼요. 바로 이 글이시죠. 우리 예은이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큰 소리로. 네. 뭐죠 이게? 네. 귀하신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이게 귀하신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근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실 한쪽에 있는 풍금에 앉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이 작사를 시작하면서 풍금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이 곡이 뭘까요? Take my hand, precious Lord. 이게 뭐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잔잔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늘을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셨어도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더 가까이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뚜벅뚜벅 우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예. 이 분이 작사하고 또 작곡하며 불렀던 이 찬양인데요. 단상 마이크. 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길이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말씀을 마쳐도 되겠지만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의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고요. 28절이죠.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시작. 예. 한 가지 더 이 부분에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험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모험이다. 한 목사님은 그의 책의 제목에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당신이 물 위를 걸어가기를 원하거든 배 위에서 뛰쳐나오라. 당신이 물 위를 걸어가기를 원하거든 배 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뛰쳐나오라. 뛰쳐나오라. 이런 베드로의 이런 당황스러운 요청, 예수님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가 차죠. 예. 그 새벽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가 차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셔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예수님은 오라고 하셔요. 이 오라 할 때 예수님의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황스럽지만 미소가 젖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쟤는? 근데 신기한 거야.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어떤 사람아?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바다 위에 떠 있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주석에 보면은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에서 걸어 나왔다. 갈릴리 바다 위에 서 있도록 그를 지탱하고 부력을 준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 믿음이 뭘 줬다고요? 부력을 줬다. 부력을 줬다. 예.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미소 지면서 오라 했을 때, 정말 성큼 내려서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부력을 준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표현이 전 좋은데, 또 우리가 잘 사용하는 찬양지 97장 무리를 걷는 자를 보면은 여기 뭐라고 자세하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베드로 이야기예요.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여기서 뭐라고 해요? 뭐가 됐다고?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탱하고 부력을 준 것은 그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부력을 줬고요. 여기 표현대로 한 믿음은 바다가 뭘 됐다고요? 반석이 돼 버렸다고요. 베드로가 떠 있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다. 맞죠? 결국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장이 월곡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주님에 의해서 장이 월곡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요 14장 2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시작. 예. 이 말씀 속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나니 할 때 영어로는 I am을 써요. I am. 여러분 혹시 I am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나다 할 때, 그죠?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때 그 나가 예수님이 표현한 I am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란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아멘. 베드로가 부력이든 바다가 반석이 되든 파도 위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누가 계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장이 월곡교회가 헤쳐가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도전해야 될까요? 모험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창조주 하나님 I am 예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바다 위로 뛰어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 서아나 우리 효원이나 이 아이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하고요. 그죠? 연우, 유비, 소은이, 주은이, 효인이, 이 학생들이 넘쳐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린 모험을 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누가 계셔요? I am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장이 월곡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서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만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내디딜 때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처한 환경을 봐서는 절대 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서 의심하지 마시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장이 월곡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